예, 오늘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의 제목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입니다. 예, 우리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뻔했는데 못했어요.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예,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 남편이 속상하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 육신의 질병으로 고민되고 고통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이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한 문둥병자가 나와 있어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로 이야기한다면 불치병 이상의 재난을 당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저 걸리는 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 걸리는 병, 저주받은 자들이 걸리는 병. 이 사람들이 손만 갖다 대면 멀쩡한 것도 다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 피해 다니고요. 이 사람들은 길거리를 지나갈 때도 자기 입으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다 피하십시오. 다 도망가십시오. 다 숨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함께 할 수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마냥 어디 다른 데로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 몸을 해가지고 어디 간 데를 환영하겠으며. 그러니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다니면서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의료보험 제도가 우리나라가 참 잘 되어 있어가지고 웬만한 병들, 뭐 큰 병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국가에서 우리 의료보험 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많이 받아서 정말 그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벌 수 있고, 그런데 옛날 여러분 의료보험 제도가 없을 때는요, 이 집안 식구 가운데 큰 병 하나 걸리면 그러면 집안 전체가 다 망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목숨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죽으라고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약 있다고 하면 찾아가야 되고 좋은 의사 있다면 찾아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저렇게 하면 좋다더라 온갖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 다 허비하고 시간 버리고 몸 버리고 나중에 가족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라고 달랐겠냐고요. 아마 이 문둥병자도 자기가 문둥병에 걸린 걸 알고 난 뒤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여서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살 길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안 되더라는 안 되더라.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이 저주받은 병, 이 비참한 인생,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둥병자에게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 사람에게 더 좋은 일, 더 기쁜 일, 더 감사한 일, 더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완전 놀랍고 정말 대단하고 충격적이고 새로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나?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하여서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고통의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해내는 그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된다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한참 이것저것 막 구경하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 생각해가지고 생각이 급득 나가지고 고개를 씩 돌렸을 때
그 눈에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당황하게 돼요. 두려워하게 돼요. 엄마 이름을 불러보아도 대답이 없으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엄마 아빠와 눈이 딱 마주치기만 해도 당황하지 않아요. 겁내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울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엄마 아빠를 보았고 엄마 아빠가 나를 보았으니 걱정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가 생길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나의 이 절망스러운 인생 가운데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되지 않는 이 일을 만나서 우리가 낙담하고 낙심하게 되어질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옷을 뭐 입었는지 그것 본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 안에 계신 본질을 본다는 거예요. 본질을.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저분이라면 내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실 수 있을 텐데 라는 거예요. 저분이라면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이 일을 해결해 내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라본다라는 것은 믿음과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서 보이는 거예요.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보이는 거라고요. 문둥병자를 보세요. 저분이라면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 그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는데 왜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왜 바라볼 수 없습니까? 눈이 안 보여서요? 아니에요. 안 믿어져서 그래요. 안 믿어져서. 그러니 주님을 바라볼 생각하지 않고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자기 부족한 것만 바라보다가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2023년 이 새해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라본다는 것은 당신의 눈으로 나를 본다는 뜻이에요. 지금 극장에 가시면요, 아바타 2 영화가 지금 개봉해 있어요. 13년 전에 아바타 1이 나왔어요. 거기에 어느 먼 외계 행성에 있는 나비족의 이야기가 이제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멋있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나비족 사람들은 만나면 인사할 때 인사말이 뭐냐면 내가 당신을 봅니다 라는 거예요. I see you. 그래서 그 1편에 보시면 OST 가운데 이 주제곡이 있는데요. 그 주제곡의 가사의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대의 눈을 통해 나를 보아요. 그대의 눈을 통해 나를 보아요. 높이 날아 그대의 사랑이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비추니 전 제 삶을 바치겠어요. 그대의 사랑으로 살아요. 그대의 삶으로 살아요. 내가 당신을 보아요. 내가 당신을 보아요. 이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완전 찬송가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려야 한다. 나도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 되는데 뭐지.
어차피 안 될 건데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설레었어요. 기대가 되었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원래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은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설렘도 없는 인생이에요. 왜요? 해볼 만큼 다 해봤거든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봤어요. 그 주님 속에서 자기의 모습이 보였어요. 어떤 모습요? 문둥병이 고침받은 자기의 모습이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비춰지는 거예요. 다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가 행복하게 함께 살 수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 속에서 보인 거예요. 그동안 내가 피눈물 흘리며 고통당하며 이렇게 괴로웠는데 이제 이 고통이 끝날 게, 이 괴로운 역사가 끝나지는 게 그 고통에서 자유하게 되어진 자기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달려왔을 때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을까요? 얼마나 기쁘고 설레었을까요? 얼마나 기대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눈을 통해 저를 바라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부족하고 너는 형편없고 너는 안 되고 너는 가난하고 너는 못 배웠고 너한테 더 이상 네 인생에 소망이 없고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봐도 그래요. 내가 나를 봐도 시간이 이만큼 지나갔는데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고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안에서 내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 이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2023년 이 한 해에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문둥병자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보고 그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 주님 앞에 엎드려라.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엎드려라. 세상 천지 무슨 방법 뭐 기가 막힌 좋은 방법들 아주 뭐 좋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누구라도 할 수 있고 약속과 축복이 보장되어져 있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엎드리다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뜻이 아주 깊어요. 이게 뭐냐면 이 엎드리다는 단어의 뜻은 추락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높은 곳에서 맨바닥으로 팍 떨어지는 걸 이야기해요. 건물이 와르르 붕괴되는 걸 이야기해요. 제가 그 뜻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배우게 되었어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고집하고 주장하고 그 모든 것들,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무너져야 돼요. 그것을 딛고 저 높은 곳에 올라가 있던 우리가 땅바닥으로 냅다 떨어져야 돼요. 그게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제가 자랑하던 거, 내가 믿고 의지하던 거, 내가 성취해냈던 거, 내가 구했던 거, 내가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 와르르 무너지는 건물과 같이 다 허물어지게 하시고 저 높은 곳에
올라가 있던 내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져서 바닥을 칠 때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이게 엎드리는 거라고.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다 잘 나가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무능한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고 내 인생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자기의 인생을 갖다가 신태한탄하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주님 앞에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이 청년을 만나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무능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너를 무능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보낸 것은 네가 너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기 위함이야. 2000년 전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도 무능하다고 이야기했지. 그런데 봐봐, 넌 나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같이 가자. 그 깊은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서 제가 주님만 바라보고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침몰하는 배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뭐예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배를 버려야 살아요. 배를 버려요.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자랑해왔던 것, 내가 의지해왔던 것, 내가 믿었던 것, 내 고집, 내 아집, 내 교만, 내 어리석은 그 모든 것들 주님 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겠습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 보시면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부정한 그에게 손을 대시고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닿을까 싶어가지고 피해 다니고 혐오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는데 그런 우리 주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분둥병이 있는 더러운 우리의 몸에 거룩하신 그분의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깨끗하게 되었다. 단지 나병이 고침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제물과 같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2023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요. 그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를
그 모든 환난과 고통과 위기의 자리에서 원해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의 2023년 새해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